함께 느헤미야 4장 본문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돌파력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기도의 돌파력. 기도의 돌파력. 네, 기도의 돌파력입니다. 느헤미야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이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과업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죠. 성벽들이 서로 연결되고 성벽의 높이의 절반 정도까지 차오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쌓으려고 했던 높이의 절반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성벽 재건 공사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그 결과물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의미는 단순히 무너진 성을 수축하고 주거지를 만드는 데 멈춰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자들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인 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군사적으로나 모든 상황, 정치적으로나 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과거 이스라엘의 위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데 충분한 요소였던 것이죠. 당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핵심 인물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사마리아죠. 예루살렘 북쪽 지역 일대를 통치하던 총독 정도의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그에게는 위협이었겠죠. 과거 이스라엘 왕국의 유다 왕국의 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기가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이 그렇듯이 지금의 예루살렘의 동편 쪽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이죠. 그 동쪽에 있는 대적들인데 산발랏과 결탁을 해서 시종일관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일에는 항상 방해거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성벽 재건의 가장 큰 방해거리는 혹독한 날씨나 혹은 사나운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이 방해거리였죠. 예루살렘에 이 폐허되어 있는 동안, 예루살렘이 폐허가 돼서 방치되어 있는 동안 그곳을 차지하고 있던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방해거리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약화시킬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의 지지를 얻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또 참소하고 주의력을 흐트려서 어떤 식으로든 그 지휘력을 깎아내리고 또 조롱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픈 상처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상처뿐만 아니라 그 성벽 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의지를 꺾으려고 해요. 2절에 보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이런 말들. 타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성벽에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3절을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런 표현들 속에는 비웃음과 또 야유가 가득 담겨 있죠. 너희들이 애써 수고해서 성벽을 세운들 못하겠느냐? 결국 무너질 것이다.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이런 조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대신 그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이 조롱에 대적합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본문 4절 5절인데요.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 기도의 내용을 다 낱낱이 살펴서 보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이 첫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한마디예요. 자기 민족이 또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이 한마디에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죠. 마치 활 시위를 떠난 화살을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기도 한마디에 자신의 문제를 다 얹어서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이 문제를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살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 기도는 우리의 복잡한 상황을 아주 짧지만 강력한 기도에 담아서 그 집중력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화살 기도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다급한 위기 상황에 마음속에 이런저런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겠지만 그러나 그 입에 어떤 것도 담지 않고 한마디의 기도를 담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입에서 다른 게 튀어나온 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툭 튀어나온 게 기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기나 위험을 만나면 아버지 이런 기도 드리잖아요. 주여 이런 기도 드리잖아요. 얼음판에 넣어줘도 시아버지 이러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아이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인지 하나님 아버지인지 여러분이 저 아시겠지만 우리는요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주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긴 시간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문장으로 농축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가 지금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믿음의 농도와 밀도로 내 감정과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런 대적들은요 공격과 조롱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공격하지만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사실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거죠.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이자 공격의 수단으로 어떤 다른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쓰고 있는 겁니다. 화살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꺼낼 수 있는 화살 기도.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것이 침상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꺼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 생각이 살아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적의 조롱과 공격 앞에서 용기가 꺾이고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생각해낸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항상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리고 쏘아 올리는 겁니다. 뭐를요? 기도의 화살을.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사실은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저도 이런 화살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드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이 한마디를 드리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성령을 앞세우는 거예요. 성령을 뒤따라가겠다는 내 마음의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이런 화살 기도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적들의 조롱과 공격에 대응했던 그런 이 방법을 여러분 몸에 익히시고 이것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성도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대응했던 두 번째 방식은요, 마음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마음 재건의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아멘.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 공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런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백성이 마음 들여 일한 결과라는 점이 훨씬 더 놀랍습니다. 본래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대적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서 그들을 갈라놓는 겁니다. 하나됨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들을 조롱하고 위협해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비전, 그 사명을 접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줘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갈등하게 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간혹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무리 중에는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느 시대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성벽의 재건이라는 목표, 이게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성벽이 회파된 채로 몇 년이 지났느냐? 무려 최소한 140년이 지났어요. 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의 르브갓네살이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정복해서 그 성에 돌 하나도 얹지 않고 모두 다 회파해버린 거예요. 싹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150년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 수세대가 흘렀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견고했던 성이 하루아침에 성벽 없는 성이 되고 만 거예요. 절망의 깊이가 너무 깊었어요. 수세대가 지나는 동안 그 절망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절망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내부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겠죠.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그게 150년이라니까요. 그 절망이 삶이 되었다니까요. 성벽 없는 예루살렘이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아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혹 시도했다 손치더라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게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자는데 다 찬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에 지나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시작도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의 힘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려고 생각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계획을 하고 진행하려고 하면 늘 생기는 일이 이런 일 아니에요? 되는 이유, 해야 될 이유, 극복해야 될 이유, 동기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요, 현실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갖다 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벽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은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이 원래 그런 모양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 세대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 세대에게 지나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들먹이면서 그 역사 한 줄을 들려주고, 이 역사의 근거에서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몇 명이나 동참하고 함께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저 구전으로 전해져 온 옛날 얘기 같은 것일 뿐인 그 일을 하자고 하면 누가 선뜻 나서겠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걱정부터 앞서겠죠. 더구나 반대가 심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반대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마음을 공격하고 흩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 오늘 보면 맨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일치된 마음이 성벽 재건의 결정적 동력이었기 때문이에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마치 한 사람의 마음처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해냈다는 뜻이에요.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데 마치 한 사람이 성벽을 쌓은 것처럼 서로 연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차 없이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일관성 있게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고 연결되었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성벽 재건의 동력이었습니다. 성벽의 세상의 참소와 조롱과 공격에 같은 비전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대응을 한 거예요. 사단은 그렇잖아요. 항상 교회를 공격할 때는요, 어떤 다른 걸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지체된 성도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에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들이 마지막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에 중간쯤 높이가 쌓여진 그 성경을 정말로 빠른 속도로 성벽 재건을 해가는 그런 과정, 결과물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들이 이 성벽 재건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 믿음의 마음을 재건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결과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타난 것 뿐이에요. 열매입니다. 그게 목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재건이 되고
기도가 재건이 되고 마음이 재건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목격하면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교회를 향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 앞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데 옆에 있는 성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관되게 그 성벽의 벽돌의 크기, 높이 이런 걸 재가면서 의논해가면서 합력해서 한 마음을 품어 그 벽을 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본문을 읽는 내내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마음의 하나됨이었어요. 한 마음을 품는 거였어요. 그 마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적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견고히 선다는 거죠. 이런 마음 재건의 은혜, 이런 은혜 속에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한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이런 마음 재건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이 위협당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재건, 마음 재건이에요. 우리 직분자 선거가 있었지만요,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초심을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은혜의 마음을 재건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서 보여주는 그 기도 재건과 마음 재건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성도의 영적 무장과 굳건한 마음, 이것을 균형 잡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과 기도,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대적들은 결국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재건을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그 헌신을 막지 못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어 서로 하나가 되고 연결되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지요? 영적인 진영이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누가 지킵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지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 이루어갑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지요. 복음 역사 누가 이루어갑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가지고 가면 내 생각도 조금, 다른 생각도 조금 다 내려놓고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진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은 것들을 이겨내고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성벽의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지켜낸 믿음의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체된 모든 성도가 이런 기도 재건과 마음 재건의 하나가 될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들은 어느 시대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남느냐,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이런 공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된 마음 재건에 함께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면 인간적으로는 감동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면, 여러분, 이루고 나면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옵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나요? 바로 이런 은혜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 재건과 마음 재건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끝까지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